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 갈릴리 사역.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나누면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역이고요. 오늘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어떠한 사역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6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6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뭐 65년에서 뭐 68년 뭐 이 정도쯤 되겠죠. 이것이 가장 빨리 기록된 복음서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썼는가? 당시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심하게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한 박해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니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방인으로 가던가,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가가 이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을 이방인 개종자, 로마에 살아가는 로마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대종자들,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책의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뭐 로마의 시민권자들보다도 당시 종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벌써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에서 사역,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의 사역, 또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사역,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이고요. 이 마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디에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같이 가느냐 아니면 두고 가느냐를 두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의 싸움의 중심에 있던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주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자신이 들었던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 마가복음의 내용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종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귀족보다는 종이 더 많겠죠. 그러니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섬기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의 80%를 사용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약 40% 정도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의 내용이 가장 짧은데 흔히 짧은 내용을 좀 덧붙여서 길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긴 내용을 줄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또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 아멘.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왕에 대해서 썼던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씀을 통해서 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에 대한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 담긴 이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요한이 광야에 광야에 이르러 이르러 죄 죄 사함을 사함을 받게 하는 받게 하는 회개의 회개의 세례를 세례를 전파하니. 전파하니. 아멘. 아멘.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 세례 요한을 이제 만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뭐 한 4장 정도 가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 벌써부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장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내용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이 복음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여러 약자들, 뭐 병든 자라던가 귀신 들린 자라던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도움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마가복음을 본다면은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곧 물에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 같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소리가 나기를 나기를 너는 너는 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이단 강의 마지막 시간에 뭐 양자론, 양태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양태론이 바로
사실 예수님은 한 명인데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뭐 집에서의 부르는 호칭이라던가 회사에서 부르는 호칭 뭐 그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 양태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하늘에서 어 뭐가 내려오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죠. 그리고 지금 누가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세례를 받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하심과 또 그 현장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세 가지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각각 독립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가진 각자의 독립된 역할과 사명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도 굉장히 간략하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른 전개로 모든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부르게 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를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 내가 내가 너희로 너희로 사람을 사람을 잡는 잡는 어부가 어부가 되게 되게 하리라 하리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형제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각각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맨 먼저 병자를 치유하시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먼저 고치십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됐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라고 하는 지금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까운 가자.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내가 위하여 이를 왔노라 위하여 하시고.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섬기고자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시면서 다시 장소를 옮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또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과 또 중풍병자 그래서 친구들이 침대를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들도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그 사람이 사람이 나가서 이 나가서 일을 일을 많이 많이 전파하여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널리 퍼지게 하니 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드러나게 동네에 동네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시고 못하시고 오직 오직 바깥 바깥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에게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어,
이 사건은 이제 나병 환자에게 이제 병을 고쳐 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병을 고쳐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또 이 나병 환자에 의해서 소문이 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결국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이 드러나야 될 때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거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가가 다시 그때 사건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레위를 만나게 되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이 세관에 앉아 있던 이 레위를 이제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레위의 친구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같이 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죄인된 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 그 선생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이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듯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믿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가 필요한 곳은 아프고 병든 자에게라야 이 의사가 쓸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원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죄인이라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섬기고 그 죄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2장 2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예.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래요? 사람을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쉬라고 주신 것이죠. 6일 동안의 일을 했고 마지막 7일째 되는 일은 이제 쉬고 다시 충전을 위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런 전통과 그동안 지켜왔던 규율들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없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어버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 회당 안에 있던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인자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인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새로운 안식일로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날, 그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날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완악함을 완악함을 탄식하사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노하심으로 그들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이르시되 사람에게 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다시니 내밀매 그 내밀매 손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아멘. 앞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 안에서 과연 예수가 이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이것을 마음속에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쳐주면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시기가 시작되어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곧 헤롯 왕과 헤롯 왕과 함께 함께 어떻게 어떻게 하여 하여 예수를 예수를 죽일까 죽일까 의논하니라.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벌써부터 지금 마태복음으로 치면은 지금 3장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인데 벌써 이 3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제 대립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제자를 온전히 세우시고 이제 본격적인 그 제자들과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몇 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았지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들과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함께 그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지만 부르신 이유는 다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시 그들을 제자로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들로 하여금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친족들이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그의 친족들이 친족들이 듣고 듣고 그를 그를 붙들러 붙들러 나오니 나오니 이는 이는 그가 그가 미쳤다 미쳤다 함이라.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과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를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예수가 지금 자신들이 지금 듣고 하는 그 예수하고 너무 다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 가족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이 씨앗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비밀을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 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이해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깨달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깨달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도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풀이해주고 그들에게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는, 처음에 받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고 자라나서 결국은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말 그 작았던 그 씨가 보이지 않을 만큼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이 있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다시 5장부터 이어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